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시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그분과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판단하시고 우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끔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놀랍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 자신이 내가 한 일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이라는 이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마치 내가 한 일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이 하신 일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일을 우리를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칭의,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너에게서 더 이상 죄를 발견할 수 없구나라는 이런 선언, 그 죄를 다 탕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 일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또 누군가를 정말 때리고 싶기도 하고 정말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막 싸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마치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참으로 의롭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한 일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정말 연합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 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발견되어질 때 그때는 죄인입니다. 그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발견되지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발견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발견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구분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구체적으로 또한 더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연합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혼자 살아가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분의 변화. 죄인으로 살아가던 삶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유들, 그것은 다 자기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는 이유는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삶으로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분의 변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분이 얼마나 부끄럽고 불행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혼자 자신만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좋은 신분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좋겠죠.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 옛적 가난했을 때의 그리고 힘들었을 때의 그런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의 가장 중요한 뚜렷한 차이점, 죄입니다. 죄. 저는 가끔 정말 자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 가끔 제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운전할 때도 가끔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저는 가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제 삶을 정말 자주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혼자 살아갈 때 자기중심적으로 정말 죄를 짓고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정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의 그 부끄러웠던 삶을 다 들춰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야 황승일은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마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정말 추악했던 부끄러웠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더 이상 저에게서 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만큼이나 참으로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정말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죄에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죄에 대항해서 싸우고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왜 가끔 이렇게 너무나 자주 거의 매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야만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래야지만 우리는 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싹트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무조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날마다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물론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조건들,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이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넣어 주셨지만, 연합시켜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안에 적용할 때, 복음을 우리 안에 적용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들, 복음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해 라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아직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워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너에게서 더 이상 죄를 발견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물론 이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대해지라는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나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참으로 안 되겠구나.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내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주님은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를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무가치하고 비천한 신분에서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한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오늘보다는 좀 더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